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항상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굳은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걸 하라고 시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하기 싫다고요. 사람 마음 안에 그 자유의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내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걸.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제한될 것 같으면 그 제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반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 반발, 심리학에서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연구를 해서 이 연구문을 낸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 반발 이론까지 안 가도 그냥 우리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괜히 그렇게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여러분 지금 얼굴이 벌써 피곤해.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졸려고 지금 폼을 잡으면 어떡해요? 어깨 좀. 자, 오늘 안 되겠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이러면 지금 여러분 갈수록 깊은 단점을 잘 써. 옆에 있는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네. 주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깨어나세요. 네, 여러분. 이건 지금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여러분을 재웠어요? 아니면 졸리긴 톤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자, 조금 피곤해. 그래. 아침부터 우리 김밥 싸느라 너무 앞으로 김밥을 싸면 안 될 것 같다는 그건 아니에요, 친규 부장님.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는 뭔가를 누가 이렇게 명하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 보세요.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마음 안에 한켠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뻐하라면 기뻐지나?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으면 기뻐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제 마음속 안에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것들이 자꾸 튀어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순종적인 편의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뭘 하라고 시키면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교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차려놓은 다 준비된 식탁에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갔어요. 아빠를 기다려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맛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요즘 제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당연히 제 마음 안에는 이미 설거지는 나의 것, 아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근데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보,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설거지 좀 해줘 하고 올라가는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옆에 남편과 아내가 계신 분들은 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니, 내가 분명히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좋은 것도 알아요. 선한 의도인 거 압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엄마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기 싫고 겨우 마음을 일으켜서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딱 첫 걸음을 딱 뗐는데 누가 이걸 시켜요.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지만 총회 가면 막내거든요. 막내라고 축도도 시켰어요, 저한테 전날 예배 때. 제가 뭐 했냐면 그날은 자막 만드는 거 섬겼어요. 근데 우리 자막팀 너무 수고하고 봉사해줘서 고맙습니다. 막상 자꾸 누가 뭐 시키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들을 너무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럴진데 바울이 이걸 모르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반발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명하면 그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바울은 모르고 있었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명령,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라고 기뻐하십시오. 이거 본문 띄워주시면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어조에 따라서 기분이 되게 달라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느낌이 다르죠?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뭘로 받아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 받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데 잘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뭘 해요? 2번 반복해요. 거기다가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 앞에 뭐까지 붙여놨어요? 부담스럽게 항상까지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자동적으로 반발하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기뻐하십시오 이 본문 딱 읽었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기뻐할 수 없는 여러분의 환경이 떠오르시지 않아요? 아유, 맞아요. 말씀 맞는데요. 제 형편을 보면 제 자녀가 어떠하고요, 제 지금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요, 목사님 이거는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항상이라고 부담스럽게 붙여놨다니. 말씀을 받으면 반발하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 보면 그래 기뻐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반발하는 이유들이 막 생각나면서 결국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얹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 자책이 우리 안에 더 느껴지는 거죠. 아니, 기뻐하라는데, 명령이 있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기뻐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나라는 내가 그렇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 약해, 연약해, 믿음이 없어, 기뻐하는 말씀대로 보면 난 못 살아 하는 자책만 자꾸 더 얹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뭐 한대요?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인간, 우리, 바울, 그리고 우리 신세티 한인 공동체에 속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이 안 돼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뭔가 우리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때 그 명령의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명령은 들었을 때 기분이 되게 나빠요. 예를 들면 내 감정, 화났는데 화내지 마. 아니, 부부가 얘기하면 투닥거릴 수 있잖아요. 얘기 투닥거리고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침착한 척하면서 화내지 마.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기분 되게 나쁘지 않으세요?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듣기 되게 싫어요. 특히 어떻게 느끼냐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이 들어오면 내 감정 상태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요, 기뻐져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명령으로 받아진다는 거예요. 한국 말에는, 우리 말에는 이 차이가 별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기뻐져라와 기뻐하라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이걸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보통 어떤 단어를 써요? joy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joy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라는 rejoice는 동사예요. 명사는 뭐예요? 명사는 기뻐진 상태입니다. 기뻐진 결과예요. 그 감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명사적인 표현으로서의 조이의 뜻이에요. 감정 자체와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상태가 명사적으로 조이가 된 상태가 되십시오 하면 들으면 우리가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행동 그 자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뻐하는 행동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rejoice냐? 제가 이제 이걸 말씀한 한 2, 3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우연히 또 찬양을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 가사에서 제가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조이와 rejoice의 차이가 뭘까 하면서 묵상하는 와중에 듣게 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아하! 이게 기뻐하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찬양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이게 같이 부르면 좋은데 저 혼자 이게 살짝 불러드릴게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네. 느껴지는 대로 혼자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박수라도 쳐주면서 따라와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박수로 리듬이라도 같이 따라와야죠. 뭐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후렴 부분만 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 저 이래봬도 내향형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도 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전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은 이제 러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조이와 리조이스의 차이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첫 가사 보시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감정 그대로 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요. 아니, 난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찬양이 저는 이렇게 혼자 우울하게 이렇게 불렀지만 그 예배팀 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준비된 팀 안에서 얼마나 정말 기쁨의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젊은 찬양팀이 함께 자 이따가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 찬양 얼마나 정말 기쁨을 선택하기로 한 그들의 결단과 마음이 느껴지는지 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도 아니고요. 더 쉬운 성경이라는 것에서 제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엄청나게 큰 힌트를 받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라서 증거를 얻었느니라가 개역개정이잖아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아까 가사 기쁨이라는 가사와 연결되지 않으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영원한 약속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증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라고요. 기쁨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 감정 그대로, 들리는 대로 선택하면 기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으실걸요, 여러분? 제 딸이 어제 발레 하려면 이제 계속 라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저 없는 동안에 아내가 엄청 고생 많이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식구들이 다 각자 고생하고 어제 발레 공연을 이제 잘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쉬면서 내일 기쁨에 대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는 길에 경찰차가 삐뽀 이번엔 안 봐줬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안 켜가지고 받았어요. 그걸 보이는 대로. 오늘 아침에도 그 고지서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내 감정은 어때요? 뭐가 기뻐요,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는 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고 어쨌든 빚 안 내고 그 티켓값 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것을 마음을 조금씩 계속 바꾸다 보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또 느낍니다. 좀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기로 우리의 마음의 향방을 바꾸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그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믿음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과 들리는 것 그대로 살려면 별로 우리 인생에 기뻐할 일이 그닥 없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쾌락, 처음 시간 기억나세요? 쾌락. 그리고 이 쾌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의 상태, 이건 자꾸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거라고요. 근데 기쁨은 뭐라고요? 기쁨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요, 그 기뻐하십시오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잘 놓치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장 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앞에 뭐라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 이거 잘 놓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를 놓쳐요. 너무 쉽게 놓칩니다. 제가 이번 주 에피소드가 좀 많았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 자꾸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진 게 우리가 4장 1, 2절 앞에 본문에서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4절부터 이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뻐하라는 말 앞에 주님 안에서라는 중요한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제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졸려서 좀 잤어요. 그리고는 이제 포켓 안에 랩탑을 끼워놨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또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내렸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께 뭐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애들 픽업해서 오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제 마음 안에 조금 좀 맞춰서 와주지, 피곤한데 1시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마음에 진짜 1mm 정도의 불평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급하게 이제 내려서 아내 기다리는 시간, 아이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부탁을 받아서 랩탑을 꺼내야 되는데 랩탑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 캐리어 들고 뛰어 올라가서 그 항공사 데스크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랩탑을 포켓에 놓고 내렸다. 근데 그 최근에도 아이패드 비행기에서 잃어버리신 분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막 오만 생각이 막 다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초조하잖아요. 갖다 줄 것인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내가 1시간 늦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오는데 얼굴이 좀 밝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아들은 하나님이 아빠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찾게 해주셨대.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청소 끝나고 그 게이트에서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찾아오는데 한 30분 걸린대요. 30분 그깟게 대수예요, 여러분. 근데 그 끝나는 이제 도착할 시간까지 얼추 아내랑 아이들 도착할 시간에 이게 맞겠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기뻐하지 못할 어떤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피곤한데 좀 기다려야 되네. 근데 그 정말 더 큰 일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진 거예요. 랩탑만 돌아와라, 드디어 나 돌아간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리고 감격 어린 가족들과 일주일 만에 만남을 가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더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들은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커다란, 예를 들면 병의 문제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병에 대한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소한 작은 일들은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 기억하라 했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해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린 뭐예요? 내가 옳고, 기억나세요? 내가 옳고 내가 맞기에 하나님의 옳으심이 아니고요, 나의 옳음에 의지해서 맞고 클리고 크고 작고 그런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총회 그 설교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의 예화가 엄청나게 제 마음 안에 터칭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7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일은 한 2가지만, 어떤 일은 한 3가지만, 어떤 일은 한 4, 5가지, 심지어 어떤 일은 6가지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부터 7까지 7단계가 있으면 7까지 완성을 하고 내가 만족스럽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기쁨을 좀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맡기신 단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저의 상황과 삶의 목회에 대입해 봤을 때 내 몫이라고 다 생각하면 내가 옳아야 돼요. 내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맡기신 몫의 일부분까지만 내 몫이면, 심지어 6가지만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7의 자리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영광을 받아도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예를 들으면서 마음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맞아, 내가 전부 다 하려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 거여야 되고 내가 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부분, 특별히요, 오늘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7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중요한 일 앞에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일들은 별 일이 아니게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관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관용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유오디아랑 순두개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관용하세요 얘기하는데, 여기 헬라 시대의 관용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결정, 판단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끝까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뒤로 관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밥 싸다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 정말 특별해요. 김밥을 싸는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없어요. 이게 맞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그럼 네가 하세요. 약간 이렇게 되는, 약간 싸우지 않고 그러면 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김밥을 싸도 아침에 제가 이제 김밥 싸는 소리가 무슨 김밥 싸는 소리가 아니고, 김밥집 와서 김밥이랑 떡볶이 순대 먹는 여고생들이 까르르르 하고 웃는 것처럼 웃으면서 김밥을 싸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방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다른 아주 멀리 있는 교회, 저도 모르는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다 주방에서 싸워요. 제일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주방이에요. 주방 봉사하다가, 주방 일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이거 옳다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거꾸로 가면 모든 사람이 관용을 알게 해야 되는 이유, 정말 중요한 걸 붙잡고 중요하지 않은 거 놓으세요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기쁨,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놓고요, 중요한 걸 붙잡으면서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결론을 향해 우리 나갈 수 있어요.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기준과 생각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염려하게 돼요. 모든 일을 뭐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면 모든 헤아림 위에, 7절 주세요. 7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말씀이 끝났습니다. 기쁘시죠? 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자, 기도합시다.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뭐 고장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도 안 해요. 제 책상 위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뭐 제가 창조주도 아니고 뭐 조물주도 아니고 뭐 다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갖다 놔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아빠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막 싸매고 고치려고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은요, 저희 가족은요, 자신이 잘못한 일일지라도, 자기가 실수해서 부서뜨렸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우리를 향해 있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무엇으로요?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경희자매님 이번 세례 받을 때 고백했잖아요. 나도 이제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요.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시 내 짐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쁘려면 아버지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기뻐져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삶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지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길 때는 아버지에게 그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로 그것을 정하실 따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 특히 관용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을 찬미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생명력은 내게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우리의 감정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억지로 조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쥐어짜내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주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정말 기뻐하는 선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맨날 기뻐한다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차분한 찬양 말고요, 정말 박수 치면서 우리가 처음 했던 곡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해. 자, 이제 이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제 이 가사를 명령조로 기뻐해야지가 아닌 거죠. 이제 그죠? 난 이제 내 삶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내 삶에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며 살아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